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후반부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듣고 보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관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은 사울의 부름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사울이 선택되었을까? 왜 사울이 선택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왕이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에 대해서 좋은 시각보다는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왕이라는 것을, 실패한 왕의 아주 전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했지만 왕다운 통치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일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쩌면 사울의 인생은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비극으로 비참하게 끝날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암나기를 찾아 이산저산 둘러보았지만 찾지 못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이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는 이 사울에게 한 사무엘의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평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사무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네 집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칭찬했을 때 사울이 사울이 청년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21절에 보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한눈에 봐도 이 청년 사울은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즘 말로 인싸라고 했잖아요.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는 성에 들어갔을 때 여인들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잘생겼으면 그렇게 잘 알려졌겠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알려주지 않습니까? 막 가까이 와가지고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좀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어때요? 겸손합니다. 그의 모습은 실상을 보면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미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의 정체성은요 확실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정체성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혈통과 그 명예가 미약했던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사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을까 생각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그때에는 다윗처럼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9장의 초반부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의 성품이 드러나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말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울을 데리고 가서 암말들을 치다하니 그가 내가 산지와 산지사 땅으로 들어가여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울림 땅으로 들어가여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여 보았으나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터 하나 달지 않고 순종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여기 보면 두루두루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안전수예요. 완벽하게 다 다니는 거야. 완벽하게 막. 두루 막 다니는 거야. 얼마나 다닌 거예요. 자신이 갈 수 있는 곳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잖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산지를 다니면 여러분 산에 몇 시간만 올라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산지를 몇 날 며칠을 다녔는데도 그는 자신이 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해요? 집에서 자기를 걱정할 아버지 생각을 하거든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암나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 왕이 된 이후에 이것만 생각하지 이 초기의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헤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다닌 그 수고와 노력이 우리가 보기에는 헛되이 보입니다. 이 걸음이 헛된 걸음이 아닌가. 며칠을 다녔잖아요. 그 산지를 다 다녔잖아요. 여러분, 고생 다녔지만 못 찾았잖아요. 헛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걸음에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걸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수일 동안 이 여러 지역을 살폈어요? 왜 이런 고생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그 밟았던 그 땅들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장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할 그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지나다녔죠. 다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그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 보낸 수일은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 수년 동안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고 인생의 진실된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무의미해 보이고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절망과 같은 수일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실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교만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칠흑 같은 그 무덤에 갇히셨던 것 같은 그런 수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일에 찾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 수일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의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미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그 인생에 대한 그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아주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찬란한 빛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빛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이 선물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 대표적인 말씀 11장 1절과 2절 잘 알고 우리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사가 기록하기를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증거인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증거들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화들이 나오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연훈 집사님, 김용 집사님 아드님이 노아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요,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죠. 그의 믿음의 행위인데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6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나타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노아가 지어요.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어요? 왜 비웃는 거예요? 홍수를 준비하는 일인데 그 일이 한 번도 그때까지는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하늘에서 지금 우리 비 내리잖아요. 비 내리면 얼마나 어떤 경우에는 막 춥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감성적으로 춥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비가 없었던 거예요. 비가 없었어요. 온실 같은 거예요. 우리 지구가 온실 같은 거. 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왜 저걸 하고 있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노아에게 말한 것은 비가 한 번도 안 왔지만 하나님이 큰 비가 올 거니까 큰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가 153m나 되는 아주 긴 방주. 제가 저 방주의 모형을 저 뒤에 150분의 1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거의 150배.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노아는.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방주 혼자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형제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짓라 했을 때 비를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믿음. 근데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비가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뭐만 남았어요? 홍수를 통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죠.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노아도 자신도 한 번도 자신이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즉 노아의 눈으로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말씀대로 노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모든 지구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뭐라 하냐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행위가 진실로 의로운 행위였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지금 사울 얘기하다가 노아 얘기까지 왔어요.
사울이 그 헛되이 보낸 시간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암나기를 찾기 위해 들판을 헤매고 있는 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세워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말로가 비참한 줄 알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는 겸손하고 또 성품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 아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하던 사울에게 이르되 나가사 내 아버지께서 암몬의 세력을 고사하고 그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된 그런 암나기를 찾지 못한 아주 고되고 힘든 그런 몇 날 며칠이 지났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나기 몇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암나기 몇 마리에 만족하는 종이 아니라 지금 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울을 부르시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그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천하든지 신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신분은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중심을 그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은 겸손해요. 자, 아까 사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의 말대로 그의 지파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기에 내전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아주 현저하게 약화가 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던 12지파 가운데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 내전의 시발점은 이래요. 레위인이 첩과 함께 베냐민 땅에 갑니다. 베냐민 땅에 갔다가 그 베냐민 땅의 기브아라는 곳에 불량배들에게 첩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타락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에게 첩을 살해당한 그 레위인이 각 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그 베냐민 지파를 뺀 11지파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지파들이 그 각 대표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요. 진상을 조사하고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베냐민 지파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가서 그 강간하고 살해했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연합군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오히려 먼저 베냐민 지파가 병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이 베냐민 지파 승리를 거둬요. 승리를 거둬요. 황당한 일이죠.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모인 이 연합군이 이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얼마나 많았냐면 15배가 많았어요. 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계속 연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연합군이 지는 거예요? 왜 연합군이 지는 거예요? 이는 근본적으로 그 사사기 시대에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도 심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레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심각한 죄를 짓고 범죄를 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지파에도 심판을 받을 만한 요소가 사회적인 그런 범죄적인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내전은요, 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 연합군과 이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연합군은 수적으로는 많더라도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져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이건 추정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후에 어떤 사건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자, 그 구절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사기 20장 26절부터 보면,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여호와 대궤를 읽어오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성도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연합군이 11지파의 연합군이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를 이겨요. 결국에는 이겨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이기냐면 이 패배한 연합군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비느하스, 여기는 이제 그 엘리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아니라 이 당시의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비느하스와 함께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여기서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대답하시는데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게 결국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승리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 승리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우더라도요, 형제가 싸우더라도, 이웃과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세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가 뭐예요? 죄인된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승리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화목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화목제는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을 통과해야 우리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악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무엇과도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여러분을 정지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마침내 연합군은요, 이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키고, 베냐민 지파는 그때 겨우 몇 명 살아남으면 600명 살아납니다. 600명. 그래서 600명이 산소로 도망가가지고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입었을 때 그는 감히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수레 뒤에 숨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울은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잘난다든 못난 자든 어떤 사람을 써요? 겸손한 자, 성품이 좋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버리세요?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를. 사울이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를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 교만한 사울과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잠언 16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으면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진 않아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연말이에요. 연말. 그렇죠? 연말인데 1월 달이 되면 새롭게 시작해요. 항상 초심을 가져요.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미천하고 못난 자라도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만 왕이 되어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교만했을 때는 그가 왕의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 40년이 있었지만 결코 복되지 못했습니다. 후에 사울은 왕이 돼서 교만한 길을 가는 거예요. 패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오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겸손함. 뭘 잊고 있었어요, 사울이? 겸손함, 따뜻함. 그게 그 성품이, 그 마음이 여전히 내게 있는지 나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당시에 있었던 그 겸손과 그 따뜻한 성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